2024년 5월 19일 아침 경전산책 시작하겠습니다. 자, 법구경 363번째 개송 제25장 비구품의 세 번째 이야기 꽃갈릭가 이야기입니다. 꽃갈릭가가 전에 몇 번 다른 개송에서 연결된 내용을 다룬 적이 있어서 그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사리푸타 존자를 비난한 꽃갈릭가가 어떤 과보를 받았는지에 대한 그런 얘기들인데, 자, 입을 삼가는 비구는 현명하게 말하며 잘난 체 하지 않고 의미와 법을 밝힌다. 그의 말은 감미롭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입을 삼가는 비구, 입을 삼가는 이란 노예와 추방자 등에 대해서도 너는 천한 놈이야, 너는 부도덕해 라는 등의 말을 하지 않고 입을 삼가는 하지 않으므로 입을 삼간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멸하는 말투를 쓰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다싸, 찬달라, 이게 다싸가 노예고 찬달라가 뭐 추방자라는 뜻이고, 또함 두자토, 너는 천한 놈, 두자토는 태어남이 안 좋다는 거예요. 태생이 안 좋은 놈이야. 너는 우리말로 하면 뭐라고 하나요? 좀 안 좋은 말이지만 이제 쌍놈의 자식이야 뭐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한 두실로라는 것은 너는 계도 안 지켜. 너는 천한 놈이야. 이렇게 번역은 이렇게 했지만 너는 부도덕해. 뭐 이런 뜻으로. 천한 놈이야는 두자토고 부도덕해가 이게 두실로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말로 입을 삼간다 이런 뜻입니다. 입을 삼간다는 것은 말을 삼간다는 뜻이니까 현명하게 말하며란 현명하다는 것은 통찰제를 말한다. 그러니까 지혜를 가지고 말한다. 그 통찰력으로 말하는 습관을 가졌다. 이런 뜻입니다. 순간순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 말의 내용은 무엇인지, 또는 말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잘 알아차리면서 한다. 이런 뜻입니다. 말할 때 마음 챙기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말을 하면서 마음 챙긴다는 말은 자기가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내용인지도 파악하고 말을 하는 것도 자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말을 하면서 자기의 입술의 움직임을 이렇게 알아차리면서 말을 하면은 말을 할 때 마음 챙김에 근거해서 잘못된 말을 하는 가능성이 훨씬 줄어들고 네 가지 말, 이제 사실에 근거해서 화합하는 말, 그 다음에 부드럽고 유익한 말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현명하게 말하라는 말은 마음 챙김을 지니고 지혜를 가지고 말을 하라 이런 뜻이고 잘난 체 하지 않고란 고요한 마음을 가졌다. 그러니까 마음이 잘 안정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니뿌따 찌또라고 해서 니뿌따라는 말은 이게 번뇌가 가라앉았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비난하는 그런 말들을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고 의미와 법을 밝힌다라는 말에서 이때 의미는 주석을 말하고 법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해요. 전통에서 말해진 의미, 즉 해석과 부처님의 가르침은 교법을 말한다. 우리가 여기 아타라고 되어 있고 담마라고 되어 있잖아요. 부처님은 담마와 위나야를 설하셨고 아타는 그것에 대한 의미예요. 해석, 주석을 말합니다. 그래서 법구경에 이렇게 쓰였으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 뭐 주석에서도 말하고 있지만은 감미롭다란 이런 비구가 한 말은 감미롭다는 뜻인데 그런데 의미만 밝히고 즉 해석만 말하고 빨리어를 밝히지 않거나 빨리만을 밝히고 의미는 밝히지 않거나 어제 밤에 써가지고 교정하겠습니다. 둘다를 밝히지 않는 비구가 말한 것은 달콤함이라는 것이 없다. 감미롭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할 때는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도 얘기하고 그것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 주석도 제대로 설명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이제 특히 명상을 가르칠 때 명상을 가르치는 이제 스승을 이제 찾을 때 또는 내가 명상을 가르치려고 할 때 맨 마지막에 갖추는 스승이 갖춰야 될 자격 이것은 하나의 경전과 그 주석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 적어도 부처님의 말씀과 그것의 전통적인 해석을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서 가서 배우거나 내가 누구한테 가르칠 때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경전, 특히 이제 명상에 관련된 경전을 그 의미를 잘 이해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해석서도 잘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설명해줘라. 이런 얘기가 청정도론에 명상 주제를 주는 스승을 찾을 때 어떤 스승을 찾아야 되는가 하는 그 기준에서 마지막 기준에 나옵니다.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의미와 법을 밝히는 그런 분들이 바로 그런 스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이고요. 이 개성의 배경에 나오는 이 꽃갈리카 비구 얘기가 나옵니다. 꽃갈리카 비구에 대해서는 여기 상유타니카에도 나오고 앙구타라니카에도 나오고 수타지파타에도 나옵니다. 그 경전들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뭐 이전에 다 한 번씩 다룬 적이 있는데 자, 모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처님께서 제타와나에 계실 때 꽃갈리카와 관련해서 하신 말씀이다. 이런 뜻이고요. 쌍유타니카야 꽃갈리카 경과 그 주석서에 언급되어 있는 이야기를 이제 법구경 주석서에서 모아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세상에 꽃갈리카 비구는 자신의 혀를 다스리지 못해서 스스로 파멸을 초래했다. 두 상수 제자를 비난하여 결국 지옥에 떨어졌다. 사리푸타 존자와 모갈라나 존자를 비난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지금 그 이야기가 각주 145번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어느 날 두 상수 제자가 조용한 곳에서 지내려고 이제 꽃갈리카 비구가 있는 그 사원에 와서 함께 안거를 보냅니다. 두 장로는 자신들이 이곳에 있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는데 안거가 끝나고 두 장로가 되돌아가려고 하자 꽃갈리카는 두 장로가 이곳에서 안거를 보냈는데도 환대하지 않았다고 주민들을 비난합니다. 주변에 사는 사람들한테 왜 이렇게 부처님의 훌륭한 제자가 오셨는데 제대로 와서 모시지 않았느냐고 이렇게 주민들을 비난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사실은. 주민들은 급히 여러 가지 공약물을 가지고 왔지만 두 장로는 받기를 거절하고 나중에 다시 방문하겠다고 약속하고 떠납니다. 이제 아마 떠날 일이 있었겠죠. 보통은 이제 보시를 하면은 그 보시물은 스님들은 거절하지 않고 받는데 무슨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꽃갈리카는 두 장로에게 들어온 시주물이 자기에게도 돌아오리라고 기대했지만은 장로가 거절하고 떠나버리자 크게 실망합니다. 그래서 신도들이 다시 가지고 간 거예요. 자기한테 오는 몫이 없어서. 그래서 두 장로가 많은 비구들을 데리고 도시를 다시 방문하자 주민들은 많은 공양물을 올렸고 두 장로는 비구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줍니다. 그러니까 사리푸타 모갈라나 존자에게 들어온 보시물을 거기 사는 대중들한테 다 나눠줬다는 얘기예요. 보시물을 이제 공유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는 두 장로에게 욕설을 퍼부었고 장로들은 떠나버립니다. 근데 꽃갈리카는 아무것도 받지 못해요, 그때. 그래서 그는 두 장로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그리고 떠나가서 주민들은 화가 나서 꽃갈리카 장로를 떠나가게 했다고 주장합니다. 이거 재미있죠? 이제 초기 경전이나 주석서를 보면은 스님들이 살다가 스님들을 모시는 신도들이 스님들이 잘못하거나 하면은 스님은 떠나셔야 하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스님들은 좀 서럽지만은 그러니까 제가자들을 잘 가르치고 수행을 잘하면은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이 사리푸타 존자와 모갈라나 존자가 떠나게 했으니 스님 보기 싫다고 가시라고 하면 이렇게 갔다고 합니다. 절의 주인이 스님이 아니라 절을 관리하는 제가 신도들에게 그런 고난이 있었던 그런 얘기로 이제 비칠 수 있어요. 초기 불교 교단에서는. 뭐 이런 일들이 뭐 자주 일어난 건 아니지만 대부분 스님들은 잘 사시니까
장로들에게 되돌아오기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꽃갈리가는 사화띠로 가서 부처님 앞에서 두 장로를 비난합니다. 사리푸타와 모갈라나는 나쁜 마음을 품은 자로서 나쁜 욕망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자기 얘기를 좀 투사하는 거예요. 세 번이나 비난하고 부처님은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리푸타와 모갈라는 자유롭다고 하면서 반복했는데 계속 비난한 그 과보로 몸에 종기가 나서 결국은 죽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말 많은 거북이가 과거생에 있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거북이를 데리고 이제 두 마리 기러기가 이제 백조 같은 새가 음식을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거북이를 만나 사귀다가 친한 친구가 됐다고 해요. 자, 이제 기러기들이 히말라야에 있는 황금 동굴에 살고 있다니까 거기를 가고 싶어 합니다. 입만 굳게 다물고 있으면 데려다 주겠다 하고서 이제 입을 굳게 다물게 해요. 이게 나무 토막을 입을 거북이가 나무를 꽉 물게 해서 양쪽 끝을 두 기러기가 이제 잡고서 이렇게 거북이를 이제 데리고 가고 있다가 이 거북이가 마을 소년들이 거북이가 매달려 가니까 막 소리를 지릅니다. 두 기러기가 막대기로 거북이를 데리고 가는 것을 보라고 막 그러니까 이 거북이가 이 소리를 듣고 생각하면서 이 거지 같은 불황자들아, 내 친구가 나를 데리고 가는 것이 너희들과 무슨 상관이냐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소리 지르면 말을 하니까는 물고 있던 나뭇가지를 놓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떨어져 죽고 맙니다. 이 전생에도 꽃갈리가 이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구들이요, 비구는 혀를 잘 다스리고 고요하게 살며 우쭐거리고 자만 한숨을 일으키지 말고 나쁜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 거북이 전생에 거북이였던 꽃갈리가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꽃갈리가 얘기 다시 보면은 이제 상유타니카에 나오는 이 경전이에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같으니까 꽃갈리가가 이제 사리푸타와 목련존자를 비난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비난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 때문에 비난 때문에 온몸에 겨자씨 크기의 종기가 생깁니다. 겨자씨라는 것은 아주 작은 종기예요. 깨알 만한 거. 점점점 큰 열매 크기로 커졌다가 터져서 흘러나와서 죽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떨어졌다. 꽃갈리가 비구는 데와다타의 제자이고 바라문 출신이고 여기서는 꽃갈리가 지방의 꽃갈리가 도시에 사는 꽃갈리가 상인의 아들인 작은 꽃갈리가라고 비구는 비구라고 한다. 이제 두 비구가 있는데 여기서는 작은 꽃갈리가라고 한다. 그리고 수타니파하타에도 나온다는 거. 자, 그래서 부처님이 개송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태어날 때 입에 도끼가 함께 생겨나서 어리석은 이는 나쁜 말로 자신을 찍도다. 책망받아 마땅한 것을 칭송하거나 칭송받아 마땅한 것을 책망하는 자, 입으로 최악의 패를 모은 것이니 그런 최악의 패로는 결코 행복을 얻지 못하리. 노름에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잃고 자기 자신까지 잃는 자, 그는 최악의 패를 오히려 하찮은 그의 최악의 패는 오히려 하찮은 것일지라. 바른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해 마음을 더럽힌 자, 그의 최악의 패는 아주 낭패스러운 것이 된다. 성자를 비난하는 자, 말과 마음으로 악을 지어 10만과 36 니라프타 동안 또 5아프다만큼 더 지옥에 떨어질지. 자기가 악을 지어서 오랜 세월 동안에 이제 지옥에서 산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수타니파타의 똑같은 얘기예요. 사람이 태어날 때 참으로 입에 도끼가 생겨난다. 어리석은 이는 나쁜 말을 하여 그것으로 자신을 찍는다. 비난받아야 할 것을 찬양하고 찬양해야 할 것을 비난하니 입으로써 불운을 쌓고 그 불운으로 안락을 얻지 못한다. 같은 얘기죠. 도박으로 돈을 잃거나 모든 재산과 함께 자기 자신마저 잃어도 그 불운은 오히려 작은 것이다. 바른 길을 가신 이에게 적의를 품는다면 그 불운이야말로 참으로 큰 것이다. 입으로 마음으로 악함을 기도하여 거룩한 일을 비난하는 사람
10만 3천 니라프타와 오아프다를 지옥에 떨어져 고통받는다. 아까 상유타니카야하고 계속 같은 내용이죠, 거의. 여기는 조금 다릅니다. 거짓말을 말하는 자는 지옥에 떨어진다. 또한 했으면서 안 했다고 하는 자도 마찬가지다. 둘 다 똑같이 행동이 비열한 사람들이라 죽은 후에 내세에 동일한 자들이 된다. 지옥에 고통받는 자들이 된다는 것. 청정하고 더러움이 없고 죄악 없는 사람을 미워하는 자, 그 어리석은 자에게 바람을 거슬러서 미세한 먼지가 불어오듯 반드시 그 악함은 되돌아온다. 우리가 이제 그 성자들, 특히 아라한들을 비난하면은 그 과보는 자기가 받는 거예요. 갖가지 탐욕의 대상들에 빠져 믿음도 없고 이기적이고 불친절하고 인색하고 중상을 일삼는다면 그 사람은 말로써 남들을 매도하는 것이다. 꽃갈리카가 이랬다는 거죠. 자기한테 이익이 없으니까 사리프타 존재하고 목론 존재를 비난했다는 얘기입니다. 입이 험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천한 자여 산 것을 죽이고 사특하며 악행을 일삼는 자여 비루하고 불행하고 비천한 자여 이 세상에서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말라. 그대는 지옥에 떨어진 자이다. 죄악을 짓는 자여 그대는 불이익을 위해 먼지를 뿌리고 참 사람들을 비난한다. 온갖 나쁜 일을 하고 나서 오랜 세월 깊은 구렁텅이에 빠진다. 결코 어떤 행위도 없어지지 않는다. 때가 되면 그 임자가 그것을 받는다. 그 임자는 행위를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악행을 하면 악행의 과보를 받고 선행을 하면 선행의 결실을 얻게 되는데 이게 악행을 했다가 선행을 한다고 악행의 결과가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건 아닙니다. 아란이 되면은 이제 그 악행들이 이제 더 이상 효력을 상실해 버리지만은 이제 나타나지 않지만은 아란이 되지 않으면은 다음 생에 아란이 된 그 생에서라도 이제 받게 되죠. 부처님도 과거 생에 악업의 결과로 12가지 악업의 결과로 여러 가지 고초를 겪으셨으니까 몸으로 죄악을 짓는 어리석은 자는 내세에 자신 안에서 그 괴로움을 발견한다. 괴로움, 악행을 향한 그 결과를 자기의 몸으로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꽃갈리카 얘기가 이 정도로 이제 꽃갈리카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죽어서 고통을 받는다는 얘기고, 우리가 전에 이제 몇 차례 얘기한 적이 있지만, 욕설경, 욕하는 바라드와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조금 살피고, 부처님께서 어떻게 욕하는 사람을 대하셨나 보면은, 욕쟁이 바라드와자 바라문이 바라드와자 족성을 가진 바라문이 집에서 나와 세존의 곁으로 출가했다고 듣습니다. 바라문이 사문의 제자가 되다니 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부처님께 다가가서 오만 불손하고 거친 말로 세존을 욕하고 비난합니다. 욕의 내용은 써놓지 않았어요. 오만 불손하고 거친 말로 막 얘기를 했겠죠. 뭐 다른 데서는 이 깎아중아 왜 너는 빌어먹고 사냐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욕을 합니다. 세존께서는 욕쟁이 바라드와자 바라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다 그치고 나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바라문이요. 그대의 친구나 동료나 가족과 친척들이 그대를 방문하러 오는가. 방문하러 옵니다 하니까 그대들에게 여러 가지 음식을 내놓습니다. 만약 그들이 섭수하지 않으면, 이게 섭수한다는 것은 이제 먹지 않으면 그 음식은 누구 것이 되는가? 그들이 먹지 않으면 섭수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 것이 됩니다. 바라문이여, 그대는 우리가 아무 욕도 하지 않았는데도 욕을 하고 모욕을 주지 않았는데도 모욕을 주고 시비를 걸지 않는데도 시비를 건다. 그러나 우리는 그대의 것을 섭수하지 않는다. 바라문이여, 그러므로 그것은 그대의 것이 된다. 그러므로 그것은 그대의 것이 된다. 욕하는 사람에게 맞서서 욕을 하고 모욕을 주는 사람에게 맞서서 모욕을 주고 시비를 거는 사람에게 맞서서 시비를 거면 이것은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며 서로 교환하는 것이다. 교환하지 말라는 얘기죠. 부처님은 이렇게 교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대와 함께 음식을 먹지 않고 서로 교환하지 않는다. 그대가 욕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욕으로 응대하지 않는다.
우리는 분노로 화를 내지도 않고 욕설을 주고받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그것은 그대의 것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왕과 왕의 측신들은 당신 고따마 존재에 대해서 아란이라고 말하는데 존자는 지금 화를 내고 있습니다. 나에게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을 지적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분노가 없는 자가 어떻게 분노하는가? 유순하고 바르게 생계를 유지하고 바른 구경의 지혜로 해탈하였고 지극히 평화롭고 모든 것을 여여하니 분노에 맞서서 분노하는 그런 자는 더욱더 사악한 자가 되나니 분노에 맞서서 분노하지 않으면 이기기 어려운 전쟁에서 승리한다. 그런 사람 자신과 상대 둘 다의 이익을 도모하는 여여한 사람이니 상대가 크게 성이 난 것을 알면 마음 챙기고 고요하게 처신하노라. 마음 챙기고 조용히 처신하면서 내 마음속에 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마음의 문을 잘 단속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까지 둘 다를 구제하나니 이런 그를 어리석다 여기는 사람들은 법에 능숙하지 못한 자들이다. 법을 제대로 모르는 자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누가 나에게 화를 내면은 마음 챙기고 고요하게 처신하라. 자, 이제 마지막 깔라마 사람들에 대한 마음에서 마음에 원한이 없고 마음에 악의가 없고 마음에 오염되지 않고 마음이 청정하여 금생에 네 가지 우연을 얻는다. 성스러운 제자는 이제 앞에 두 개는 이제 선행과 악행의 업들과 결실이 과보가 있다면 다음 생에도 행복하고 이 생도 행복할 것이다. 그런 결실과 과보가 만약에 없다면 윤회하지 않는다면 금생에 원한 없고 악이 없고 고통 없이 행복하게 살 것이다. 이게 내생이 없다 하더라도 선행과 악행의 업들의 결실과 과보가 있어서 적어도 이제 과거 내생에 근데 이 생에서는 내가 행한 선행에 의해서 행복하게 산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우리 오늘 공부한 내용과 결합되는데 이 네 가지 위안 중에서 세 번째 어떤 이가 행하면서 나쁜 행을 하더라도 내가 다른 이에게 악을 저지르도록 교사하지 않았고 내 스스로도 악업을 짓지 않았거늘 이것은 아까 음식에 비유해서 음식을 서로 맞교환해서 먹는 것을 말합니다. 서로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대방은 그렇게 하더라도.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괴로움과 마주치겠는가? 이것이 그가 얻는 세 번째 위안이다. 남들이 나에게 욕을 하고 비난하고 험담을 하더라도 마음 챙기고 고요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맞대응하지 말라. 청정도론에서는 화를 내고 욕설을 퍼붓는 것을 불덩어리를 맨손으로 들어서 던지는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똥을 갖다가 손으로 들어서 던지는 것이다. 먼저 자기가 대고 자기 손이 몸이 더러워진다. 그리고 남이 던졌는데 그 사람도 자기 앞에 떨어진 것을 들어서 던지면은 서로를 상처 입히고 서로의 화상을 입히고 그 다음에 몸을 더럽히는 것이 되니까 분노를 분노로서 대응하지 말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사리부타 묵갈라나 존자는 꽃갈리가가 비난하고 다녀도 그냥 자리를 떠나거나 이렇게 하지 같이 맞대응할 마음이 아예 없지요. 아라한들은 화가 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아라한을 비난하는 것은 엄청난 과보를 초래한다. 이렇게 홍련족에 떨어져서 크게 고통받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심리학에서는 화를 참지 말고 표출하라고 하는 얘기도 하는데 표출하는 것을 화가 난 상태에서 표출하면은 이것은 나에게 해롭다는 얘기예요. 표출하더라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부처님처럼 현명하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현명하게 말하라. 지혜롭게. 그러면 나를 해치지도 않고 남을 해치지도 않고 나와 남 양쪽을 다 이제 지키게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가장 어려운 실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화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부처님이 살았던 이 삶의 방식을 우리가 잘 배워서 자, 첫 번째 남을 비난하지 말고 남에게 욕하지 말고 설령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사람도 어떤 이유가 있겠거니 하면서 잘 살피고
또 누가 나를 비난하고 나에게 욕설을 퍼붓더라도 맞대응하지 말고 잠시 고요히 마음 챙기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마음이 가라앉은 상태에서 이제 할 얘기가 있으면 또 해도 되죠, 당연히. 감정에 휩싸여서 화난 채로 말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개송에서 말한 얘기, 말로써 말을 삼가하고 입을 삼가한다는 말, 그리고 현명하게 좋은 말을 한다는 거, 그런 얘기를 내용으로 꽃갈릴가에 관련된 경전과 그다음에 욕쟁이경 그리고 깔라마경까지 같이 한번 다시 복습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 경전 산책 내용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